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육신의 정욕으로 발생하는 죄와 연결하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이번 잠언 6장 20절 35절이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요,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새 구절을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6절. 여기서 이 세 구절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도저히 이 불타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지 말고 결혼을 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매우 중히 여겨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라고 오늘 성경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주님 가운데 선포된 결혼이라는 언약,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달아서 가지고 다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몸에서 떼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평생을 동행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신앙을 방심하지 말고 몸에서 떼어내지 말고 묵묵히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우리 모두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며 우리 인도자이며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의 서론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죽을 때까지 능욕을 당하였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손이죠. 삼손이라는 사사인데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물이 마시고 싶다, 목이 마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요, 그와 항상 대화를 하면서 그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힘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식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매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매주 많은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무뎌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삼손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애교가 듬뿍 담긴 목소리로 오빠 거리니까요, 아주 그냥 봉인이 해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약점을 그녀에게 말해줘 버립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요, 이런 삼손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에게 흠뻑 빠져서 보내서는 안 될 사진을 보낸다던가 말해서는 안 될 텍스트를 그들에게 보내다는가 해서 평생을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보다 본능이 앞설 때요, 인간은 죄의 그물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이런 말입니다. 이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하여튼 사내 놈들은 아랫도리가 문제예요.
한 토막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못하러 인생을 망치나 몰라. 예. 오늘날 젊은 친구들을 보면요, 얼굴에 분을 치우고 기다린 눈썹을 붙이고 다녀요. 거기다가 그 마스카라라고 하나요? 이걸 이렇게 올려서 장식을 하는데 딱 보면 이 비포 애프터 했을 때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오늘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눈썹의 힘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요염한 눈짓에 이성을 놓지 말아라 라고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요, 방황하고 음탄한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꿀꿀이죽 하나였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겼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나 홀로 잘 살아보겠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요, 결국 비참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나 혼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면서 세상에 나갔다가 몸도 마음도 다 너덜너덜해져서 마지막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찾아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6절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요, 26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떡은요, 이탈리아나 이제 동양 지방에서 만드는 작고 둥근 조각으로 되어 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떡인데 그것을 또 조각낸 떡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것을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던 이유가 한마디로 이 극도로 궁핍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빵인데 그것을 더 조그맣게 떡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은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에서 몸을 팔던 창녀를 포함하여서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신학학장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상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구절을 음녀에게 유혹받는 것, 성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란한 삶을 경계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포커스를 둔다면요,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우상들, 그 음녀들이 숭배하는 부가적인 것들, 어쩌면 오늘날 돈, 명예, 권력, 외모, 또는 학생들이 요즘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게임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였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음란한 것들에 빠져서 사탄의 계략이나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의 사냥감으로 전략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 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가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내용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구절의 말씀을 오늘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 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녀라. 말씀에 의지하고 살았을 때 우리는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우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제가 군대에서 느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경험한 건데 이제 바야흐로 수년 전의 이야기예요. 잠을 자야 되는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한 5, 60명이 한 막사에서 잠을 자게 돼요. 구역 막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병사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칸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니까 군대 한 선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당연히 저희 후임들이나 누구들이나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날따라 상당히 저질스러웠습니다. 이분이 휴가를 갔다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어떤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면 세상 말로는 물이 좋은 곳에서 그러한 나쁜
정말로 죄지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후임들에게 이야기하며 껄껄거리며 웃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6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요, 그 더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는 선임이 왕입니다. 후임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임들이 다 그것을 들으면서 신나게 껄껄거리면서 웃고 있으니까 저희 후임들은 귀가 더러워도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흘러서 선임이 되었을 때에는 누구도 그러한 저질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단시키니까 못하는 것이죠. 다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누가 나의 상관으로 있는가, 누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풍토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도조차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입 밖에 내놓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음란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 속하여 있을 때, 거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면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에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몸소리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죄를 버릴 수 있는가, 당시에 정말로 이것이 벌어졌던 사건인가라는 그러한 더러운 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라는 사탄의 공격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의 방패로 감싸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아무리 멋있다 한들 그것에 이성을 놓고 삼손처럼 오빠거리면 그냥 녹아갖고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우선시하지 않고 분명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7절에서 3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솔로몬이 다윗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적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입니다. 이 밧세바 다윗,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위의 아이를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칼침을 놓고 싸우고 나라를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이 때문에 다윗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끝이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죄의 행함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요, 모세 율법에서는요, 양 한 마리를 훔친 자에게는 양값의 4배를 매기게 되고 또한 소를 한 마리 훔친 자에게는 소값의 5배를 보상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나의 배우자를 훔쳐간다라면 그것은 몇 배의 보상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오늘 31절에서는 7배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값을 매기고 그것을 7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할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갚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요, 이것이 육신적인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조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신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세상의 우상들과 간음을 저지른다면요, 그것은 매우 큰 죄이며 도저히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그러한 큰 죄.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 불이 나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육신의 정욕이 훌훌거리며 타오르고 있다라면요, 그 대상이 내 인생의 반쪽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그것을 맞추고 있다라면요, 그것은 저주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이 자신의 몸에 붙었어요. 그런데 숯불,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그 바닥을, 그 돌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요,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화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뜰 것임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화상이 내 몸에 평생 남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서 개역개정은요, 음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새 번역과 개역 산경은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락의 밤을 보내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보다 나의 의를 높였기 때문에, 나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는요,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충분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니 너희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간음에는요, 누군가 관계에서 간음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안에 동기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간음을 하는 데에 어떠한 동기도 그러한 나의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죄입니다. 한국에서 2015년도에요, 간음죄가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50개 주들 중에서 16개 빼고는 간음죄가 다 폐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간음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합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유가 주어졌기에 인간은요, 많은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고요, 자유가 주어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도 자유로우니까 나의 의지를 우선시 여겼고 결국 인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 없는 자유는 우리에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대가 없는 자유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절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죄를, 이러한 간음을 저지른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로 다른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욕을 탐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분은요, 이 세상 걸로 절대로 충족되지 않고 한 분밖에 없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탐심을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길이자 마지막 보류임을, 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보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간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에 대해서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잊지 아니하고 나와 가까이 하였을 때, 저희가 매번 제가 어느 집들,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면요, 꼭 성경 구절들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로 이게 가득 차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고 간음이나 아니면 여러 음란한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죄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러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